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려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다 같이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이제 제사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있죠? 5대 제사 그러면 큰 제사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 소제는 곡물로 오늘 말씀 들을 거예요. 이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번제하면 소제 따라가고요. 5개 중에 제일 가운데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는 서로 이제 양쪽에다 화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일 가운데는 화목제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속건제,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속죄제예요. 우리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는 글자가 3개니까 비슷하니까 맨 뒤에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텐데 우리가 말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레위기 1장은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그죠? 회막에서 부르셨죠. 여러분 율법을 수여할 때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는 어디서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형벌로 가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물론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디서 부르시냐면은 회막에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른 것과 회막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죠? 레위기 제목이 그랬잖아요. 1장 1절에 부르셨다. 이 말이 이제 그 제목에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회막에서 불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희생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수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그 의미가 틀려요. 시내산에 부는 것과 회막에서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또 희생제단은 넓은 의미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걸 또 구분을 짓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울 텐데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요,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았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난 뒤부터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율법에 주어짐을 통해서 이제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작은 죄, 큰 죄 이렇게 뭐 다 똑같죠.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법이에요. 사회법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는 중한죄, 그 다음에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고 이 죄를 나눠요. 그 벌도 다르고 율법은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속하는 게 제사잖아요. 희생제사거든요. 근데 이 희생제사는 사람이 부지 중에 지었을 때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로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드릴 재물이 없고 희생제사를 드릴 게 없어요. 민수기 15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읽을게요. 27절 한번 봅시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구절이 너무 많아요. 다 부지 중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도 마찬가지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0절에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본토이나 타국이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이거요. 그러면서 32절에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이제 나무 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 날 하나님 분명히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34절에 가보면요, 35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냐면은 온 회중 가운데 진밖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요, 내가 고의로 죽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속죄 못 받아요. 이 사람 죽어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나라 6개 도피성 있잖아요. 하루 만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 지역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내가 나무를 하다가 어떻게 의도는 없었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도피성을 들어가서 해가 뜨지기 전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모든 사고를 진상을 이야기하고 그게 맞다 싶으면 제사장이 받아줘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았잖아요. 예? 어쨌든 목숨은 부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고의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건 용서할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의로 했느냐 고의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희생 제사가 이제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용서 받지 못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제사가 완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는 이 희생 제사보다 예수님의 그 피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효과가.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의로 지은 죄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종교에게 핍박받은 게 뭐냐면은 죄를 사해 주는데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고의로 그들이 세리장이 되고 고의로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많잖아요.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 유대 종교 입장에 봐서는 이 사람은 누구 봐도 죄인이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야. 대놓고 죄 짓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받아줘요.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로운 희생제사도 사해주지 못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그들이 고의로 잘못한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건 신성 모독죄다.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내렸을 때도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지가 누군데 죄 사함받았다 그러냐. 이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막 덤비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희생제사보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그 제사함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큰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걸 쭉 기록하면서 막 뒤집어져요. 율법에 그렇게 능통했던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고 막 뒤집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고의로 마음 놓고 죄를 짓느냐?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의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러니까 그것쯤은 용서 받을 길 없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노력이 얼마나 심해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고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모른 그런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의 종이 돼버려요. 해방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탈무드에는 랍비들이 이걸 속죄, 대속죄일이나 통해서 내가 고의로 지은 죄도 용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죄에 대한 짐이나 이 죄를 벌벌 떨면서 안 지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니까 그건 이제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이것도 고의로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따지고 보면은 훨씬 한 100배, 1000배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요. 더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 레위기는 토라 율법의 가장 가운데 심장 부분에 있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1절 한번 볼게요.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소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미느하 또 민하 이렇게 말하거든요. 민하라 그러고 이제 미느하 이렇게 나와요. 이 소재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곡물. 예, 이제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곡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선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또 우리 한국 번역에는 소재를 이렇게 많냐면은 흰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잖아요. 곡식 제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다 희생 동물 제사인데 오늘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 그래서 다른 제사 드릴 때 함께 더불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흰 가루다 보니까, 고운 가루다 보니까 이걸 소재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번제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우리의 죄가 증가되고 또 그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요, 이 번제와 소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예요. 나중에 물론 속죄의 의미도 번제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번제를 드릴 때 이거는 소제와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원에서 형편을 따라서 자원에서 내가 드리는데, 근데 속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년에 대 7월 유대 달력으로, 종교 달력으로 7월 달이란 말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제와 번제는 그런 죄 사함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건 뒤에 가서 제가 그 의미를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소재를 예물로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고운 가루란 말이 솔레트란 말인데 이 밀가루가요, 고운 가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솔레트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카마흐 밀가루가 있어요. 케마흐라는 말도 케마흐라도 하고 카마흐라 그러는데 이 카마흐란 말은 껍데기와 알과 같이 그냥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좀 거칠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고운 가루 솔레트란 이 가루는 아주 최상급 가루예요. 예, 껍데기를 빼고 잘 갈아서 최상급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를 가지고요 오잖아요. 그럼 아론의 제사장이 가져오면은 2절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루를 갈아가지고 여러분 이 가루를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늘 하나 쪼개는 것도 좀 힘들고 하는데 이걸 가루까지 맷돌로 간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그러니까 미리 다 갈아오는 거예요. 미리 다 갈아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게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가져오면요 제사장 거기서 한 움큼 이렇게 나와요. 한 주먹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그냥 떼요. 조금 떼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걸 섞어가지고 기름과 유황을 섞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태워서 그냥 기념물로 드리는 거니까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걸로 드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릴 때는 콜라당 다 태우잖아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요. 오늘 여기는 이제 남은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제사장과 아론에게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6장에 가보면요. 거기 가봅시다. 가보면 6장에 가보면은 16장 16절 한 가봅시다. 거기 보면 이 뜰에서 회막뜰에서 이걸 먹어요. 거룩한 회막뜰에서 이제 누룩을 놓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한 움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남은 떡도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로마서 11장 가볼게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처음 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로마서 11장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린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나라, 통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떡덩이가 조금 한 움큼 들어진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면 나머지 떡도 거룩한 떡이다. 그럼 제사장은 무슨 떡 먹은 거예요? 거룩한 떡을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중에 일반인들도 지켜져야 될 규례로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 사실 이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무슨 떡을?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 하나님, 우리가 진설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운 가루를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 번제도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게 부숴줘야 돼요. 사실 이 제물은 예수님을 뜻해요. 먼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이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본문이든 여러분 읽을 때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은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이 소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무죄성을 말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죄 없음을
뜻하는 게 이제 소재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잘게 우리가 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삶. 번제는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내장이 다 꺼지고 속이 다 해부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건 헌신과 충성을 뜻하는데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루가 되어지는 제사,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제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받는다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뭐냐면 그 향기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번제가 올라 그래요.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이 말인데 한국말도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게 비슷하게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 향기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그러니까 이 번제는 어떤 의미면 내 죄를 하나님에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그 개념의 의미는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시는 예배가 번제의 의미예요. 그 소제도 똑같은 의미예요. 내 죄가 속함 받기 위해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제가 이 곡물 선물이란 말은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제물, 예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속박당한 나라가 이제 다스리는 그 왕에게 나라에게 드리는 곡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면서 뭘 다지냐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게 번제와 소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소제는 또 감사의 그 의미가 더 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뭘 바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소제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시다. 4절에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온전히 태워져야 되고 내가 온전히 가루가 되어질 때에 향기 나는 냄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내가 태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히 가루가 되지 않는다면 향기가 안 나요.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신다 했잖아요. 흠량한 예배 향기. 내가 온전히 죽어주고 내가 죽고 예수가 온전히 살 때에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날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바울의 고백이 이게 번제와 소제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향기 나는 제사 이걸 날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이거는 성막에서 맨날 드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걸 드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날마다 죽는 거니까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우리는 자꾸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최고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뭐까지 받아야 돼요? 불까지 받아야 돼요. 번제와 소제가 지금 불로 태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불 하는데 그 불을 구하는데 내가 나를 태우는 불이에요. 나를 태우는 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불렀잖아요. 그죠? 그 나무는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막 붙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불은 열심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태우지 말고 내 안에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미예요. 나를 태우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를 태운단 말은 내 열심, 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뭔가 자꾸 이렇게 냄새가 안 좋아.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열심히 내고 똑같이 열심히 충성하고 똑같이 막 하는데 그렇게 향기가 나. 그 사람들 가까이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내 열심, 내 의로 하느냐,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큰 의로 말하면은 이제 하여튼 그런 겁니다. 나가면 또 더 멀리 가니까.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봅시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예물을 드리거든. 또 5절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이렇게 나와요. 가루를 드리는데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찌거나 삶는 것, 가루를 그렇게 해서 소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음식이나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숨 이렇게 나오는데 호흡이 있는 자. 1장에는 누구든지 말할 때는 아담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호흡이 있는 사람, 숨이 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던 것처럼 이 번제물도 보세요. 누가 집도해요? 제사장이 집도하지만은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가지고 온 사람 다 하잖아요. 그 오늘 신약 시대 예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모든 예배는 목사가 다 하고 여러분들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됐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와서 준비 기도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아멘하고 말씀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 한국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요. 예. 우리 주일날 우리 권사님 또 예배팀들이 찬양합니다만은 몇 시간을 그 한 서너 곡 하는데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부름도 마음도 훅 지나가지만은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낼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는 것, 가루를 해가지고 각종 요리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걸. 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뭘까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단련하는데 화덕에 구운 사람, 철판에 구운 사람, 또 호세아 7장 8절에 가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철판에 구웠는데 이 한쪽만 탄 거예요. 양쪽 다 뒤집어서 양쪽 다 타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는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골고루 앞뒤로 다 잘 익어야 된다. 이 말. 속과 겉이 잘 익었는 그런 전병이 된다. 예, 겉과 속이 똑같은 전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 삶는 것을 이렇게 묵상 이게 뭘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일상 평소에 하는 것처럼 모든 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뭐 또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고 제사 못 드리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다 일상적인 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짐승이나 새도 못 바치면 밀가루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덕과 철판과 냄비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화덕에 들어가서 불같은 연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철판에 막 그냥 복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 볶아가지고 또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냄비에 푹 삶아가지고 그냥 또 고난 받고 연단 받는 사람이 있고 각종 다 틀려요. 이게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들이 다 모양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단련되고 훈련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각각 모양대로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자리는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모습, 다양한 것들 하나님 다 드릴 때 근데 하나님의 각자 다 따로 받으셔요. 할렐루야. 나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다 향기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한가 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뭘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 말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진설병 떡이 있잖아요. 거기 누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릴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앞에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는 부풀릴 것도 없고 변질칠 것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것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숨을 필요도 없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2절에 빠졌는데 거기 보니까 고운 가루하고 기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재에는 가루와 기름과 유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루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게 부서지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그게 제물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뭐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름 부은 자에게 그죠?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기름 부은 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되잖아요.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언제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 나와요. 이 유황은 아주 값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 유황에는 향기 나는 거예요. 이 유황 향기 나는 것.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성경에는 기도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요. 예수님도 기도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사역 시작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향으로 받아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뭐냐면은 대접을 갖다가 붓는데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될 이 소재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떡 말씀과 말씀을 먹고요. 성령의 기름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가 있고 소재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판, 화덕, 냄비에 들어갈 때는 유황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니까.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요. 12절 한번 봅시다. 처음 익은 것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드릴 때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보니까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나오네요.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소금을 넣어라. 그 다음에 14절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금의 의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냐면은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금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물 드릴 때 다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번제 드릴 때도 소금을 같이 하는데 사실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아 때부터 제물은 그러면 제물에다가 그 소금을 깔아요. 깔면은 제물이 이제 피를 다 빨아요. 소금이. 그러면 이제 그 소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안 태워요. 안 태우고 길가에 그냥 뿌려요. 이제 소금의 그 기능을 다 했으니까 뿌리잖아요. 그럼 길가에 뿌리면 풀이나 이것도 안 나고 막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나 제사 문화에서는 흔히 이제 그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빛이 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이게 그 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항상 빼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이걸 우리 가슴에 늘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에서 구약, 신약 이게 언약이 담아 언약. 예.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노아 무지개 언약이 있고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이 있고 다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 언약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뭐와 싸우냐? 세상과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충성과 이 번제와 소제는 헌신과 감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감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성령과 기름으로 하나님 충만할 때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늘 끊임없이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할 때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성경이 계속 맺는 게 뭐냐면 중간에 떨어지고 변질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게 돼 있고 진짜 은혜는 끝까지 가게 돼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고 끝까지 헌신과 충성이 중간에 변질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나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작정을 하고요. 일주일만 작정해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히 찾는다 그러면 다 충만 경험합니다. 그 간증이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모함들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목마름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죠. 그죠? 목말라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성령이든 은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또 어떤 의미냐면 소제와 번제의 의미로 적용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의미예요.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되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가봅시다. 2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죠? 여기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가봅시다.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번제와 소제의 목적은 향기예요. 향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는 다 갈아져서 태워질 때에 하나님께 냄새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가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소재는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이에요. 선물. 향기로운 냄새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사함받기보다는 나는 내 본성이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공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번제는 나중에 속죄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주된 것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것은 미나라는 것은 선물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물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뭐죠? 거룩한 의를, 이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성경은 또 읽지 않을게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 맞게끔 다 맞춰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맞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재, 번제의 정신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도 선물이요, 예수님의 그 의도 선물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선물이에요. 아멘. 그걸 총칭해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선물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선물 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듣지 말고 이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쭉 그냥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 하나하나 속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를 또 한번 쭉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의로 범한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죄책감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한 것은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이 은혜를 우리가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활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활력, 열심, 열정들이, 거룩한 열심들이 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뭐 3일에 한 번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금요 기도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 한번